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다 예레미야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아니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또 시드기야 왕 얘기 막 나오다가 오늘은 여호와김에 관한 왕인 이를 왕 때 있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유다 마지막 네 명의 왕은 외우는 게 좋다, 그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와김, 미스타김이 아니라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쭈르륵 이렇게 남유다가 이어지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앞에 때까지는 계속 이제 앞에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망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안 망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예레미야 45장 말씀은요,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6장 다음으로 읽어야 될 내용이 4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6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여호와김 시대 때 있었던 얘기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6장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 임하더라. 예레미야에 나오는 아주 중심 문장이라고 제가 메인 센텐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임했다 하고 끝나는데 36장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하나님이 유독 그때만 말씀을 기록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글을 쓰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그 이렇게 따라다니는 비서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룩입니다. 바룩은 이제 직급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 서기관을 불러서 자기가 얘기하는 내용을 글로 적으라고 바룩을 불러서 글을 적습니다. 바룩이 그 글을 받아 적어요. 받아 적고 난 다음에 그 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라? 낭독해라, 읽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룩이 그 글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성전에 쭉 낭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도 하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망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여호와김의 고관들, 그러니까 여호와김을 보필하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말씀들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쫄딱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고관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혹시나 이 글 때문에 예레미야랑 바룩이 혹시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일단 바룩이랑 예레미야를 피하게 합니다. 피하게 하고 그 고관 그 직분자들이, 그 공무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여호와김 왕을 찾아가요. 여호와김한테 가서 찾아가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읽자마자 여호와김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그 시대가 겨울인지라 그때 난로를 떼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김이 바빌론한테 항복 안 하면 니 쫄딱 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롯가에 던져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글이 45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사건 이후에 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이 나왔지만 오늘은 메인 캐릭터가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그래서 이 바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당했습니까? 사실 그렇죠.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을 건데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좀 있으면 망할 거다, 예루살렘 다 부서진다,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항상 돌이 날라왔습니다. 은혜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날라와요? 욕도 날라오고 돌도 날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자체의 그 삶이 평생 동안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동일하게 누구도 욕 얻어먹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항상 따라다니는 바룩도 동일하게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생하니까 바룩도 똑같이 고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으로 끌려가잖아요. 요하난 때문에. 그때 같이 간 사람도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닌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또 누가 당해요?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 계속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바룩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다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룩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돌 맞으면 바룩은 뭐 옆에서 뭐 뒤에서 뭐 피해 있었겠습니까? 똑같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예레미야는 그냥 말씀으로 던져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룩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기록했다는 거죠.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레미야가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바룩이 그걸 듣고 기록을 하니까 바룩도 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보니까 너희들 좀 있으면 망할 거다, 쫄딱 망할 거다, 다 죽을 거다,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니까 사실 바룩도 그 말씀 적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레미야를 따라갔던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했던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바룩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 고통의 슬픔을 더했다. 육체적인 고통에 무엇을 더해요? 정신적인 고통을 더했다라고 지금 바룩이 지금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돌 맞고 이래 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 민족, 내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되니까, 바룩도 직접 말씀을 기록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 고통이 그 또 무엇이 더해져요? 정신적인 고통, 즉 슬픔이 더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바룩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이러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가. 내가 참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자기가 직접 알고 그것을 적으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렇게 참 슬픔이 오는 이런 탄식이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 바룩이 지금 당한 심정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행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행사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 보통 여러분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먼저 뭘부터 합니까? 그 기도 모임부터 만들죠. 중보 기도부터 만들고 한 달 또는 두 달, 심지어는 1년 전부터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가 교회를 하니까 교회 행사도 은혜롭게 끝나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저희 교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뭐 가령 우리 교회 뭐 염소탕을 만든다, 염소탕을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꼭 염소탕을 만들 때 보면 몸으로 염소탕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염소탕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꼭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꼭 교회 일을 하면 몸으로 띄우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돈으로 띄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땡큐지만은 돈도 안 내고 몸도 희생도 안 하고 말로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여러분 행사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가 서로 막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먼저 교회가 항상 일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보기도 팀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소소한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스럽게 일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되는 게 그게 교회 행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행사 하나만 해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고 몸이 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바룩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돌도 맞고 이제는 마음까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느냐?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다가 참 가슴에 이렇게 멍이 든 분들 그냥 하나님 보고 계시느냐? 결론은 절대로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아마 바룩이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 하면 뭐 하겠냐? 뭐 이 일 해봐야 나중에 망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룩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바룩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겠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슬프도소이다. No thanks 주님 저는 그 일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레미야를 부르는 가운데 있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건설하고 빌딩하고 또 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사람이 누구다?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 교회를 열심히 몸으로 띄우고 네가 그래 상처받는 일 감당하게 하는 것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너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네 심령과 네 마음이 다 상하고 다 뽑히고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어도 그것을 다시 심고 건설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다 할 거야. 예레미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만은 내가 그 일 내가 다 할 거야. 그 얘기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던진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말씀만 얘기만 해. 모든 일은 누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바벨론을 망하고 세우는 건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일에만 어떻게 하라? 순종해. 그 얘기가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얘기를 오늘 4절 말씀에 그대로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룩에게. 보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누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네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뭐 받는다? 심판 받을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도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너희 민족을 내가 망한다고 하니까 네가 하는 일이 참 내가 무슨 할 필요가 있느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하지만 바로가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뽑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일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4절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 네 고통스러운 거 안다 그래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말씀 한 구절 더 던집니다. 5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왕이 와도 내가 너는 꼭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했을 때 예레미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누구도 안 죽어요. 바룩도 안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요한안으로 애굽에 끌려갈 때 누구도 같이 데려갑니까? 바룩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계속 살리시거든요. 그때 누구도 살리세요? 바룩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네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힘들고 마음 상처 당하고 고통스러운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를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재앙이 와도 내가 그 재앙은 너희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 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힘들 때, 그때 나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룩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내 그놈 죽이리라. 내가 엘리야 내가 죽이리라.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나 죽이세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내가 갈멜산에서 850명 죽였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 나를 죽인다고, 끝까지 죽인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가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다시 살리게 해주셨다.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영적인 육적인 피로와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음성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내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큐티하세요. 매일 말씀을 보세요. 매일 말씀 보내드리는 카톡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꼭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반응도 보이세요. 아멘이란 글자도 날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셔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육적으로 파이낸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고 지혜가 오고 또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타개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